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수록 그를 오해한 것을 고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지라 그 죄의 싹스로 반드시 영원한 멸망, 사망을 다 그 앞에 사망이 그 앞에 놓여 있는지라. 그러므로 잉태되고 출생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개인의 의지가 있으니까 강요할 수는 없고 자기가 나는 끝까지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망하는 길로 나쁜 길로 병드는 길로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뭐 어쩌다가 뭐 예외적으로 만 명에 한 명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아닐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99%의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다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죽을 때까지라도 뭔가 장수하며 건강하며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일생 동안 애를 쓰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에 비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년을 못 사는데 그 100년 동안에도 뭔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비하여 그 100년보다 억만 배로 셀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 이 쉬운 것이 오히려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전날에 믿지 않을 때나 저 자신도 믿지 않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후에도 제가 처음 믿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반발이 심했는고 하면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내가 자신이 남한테 나쁜 짓 별로 하지 않았고 뭐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슨 죄가 있냐 그죠.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나 같은 착하게 법 없이 산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가야 되고 안 믿으면은 또 반대로 저렇게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렇게 가장 악인이라고
가장 행실이 나쁘다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면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참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니 평생에 착하게 산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평생에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이건 사람이 볼 때 이거 가지고도 너무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평생에 남한테 나쁜 짓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은 딱 한 가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야 되고,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해본 적 없고 항상 남한테 피해만 주고 괴롭히기만 한 사람이 예수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양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일생 동안에 워낙 바리새란 말이 거룩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몇백 년 전부터 그 당시에 유대 국가가 없어지고 그 주변의 강대국에게 한 400년 동안 차례차례로 그냥 이렇게 400년 넘게 지배를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됐었단 말이죠. 400년 넘게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차례차례로 아시리아, 애굽, 뭐 이집트, 그 다음에 또 저 뭐죠?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이 계속 마지막 예수님 때는 로마까지 와가지고 항상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냐는 거죠. 그들이 그때도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 터이니까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기드온 때는 그냥 300명이 칼도 안 들고 그냥 항아리 속에 불을 준비하여 횃불을 준비하여 가가지고 적군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와 소리 지르니까 적들이 다 죽더란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이 엉터리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확실히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역사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지금은 몇백 년 동안의 남의 나라한테 속국을 이렇게 이게 속국으로서 지배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흔들렸을 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데 신기합니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시 응답과 도우심을 받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가 않지 않느냐,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리새파 운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그냥 하나의 자기들의 이게 모임 그룹이었는데 그게 전체로 유대에 퍼질 정도 바리새파 운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고 너희들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는 못 들어갈지라도 그들이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예수를 끝까지 못 믿은 이유가 뭐냐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더란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사람이 살아온 자기 어떤 인생관이나 자기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볼 때, 처음부터 볼 때 저 사람 아주 흉악범들 친구야, 이런 말 들은 사람 누가 속겠습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 처음 소개해 주거나 내가 길 가다 그 사람 알아봤어. 저 사람 사기꾼의 친구야. 아니 이건 내가 사기꾼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기꾼의 친구만 돼도 이건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겁니까 이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세리의 친구라고 했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세리들하고도 식사하셨으니까 세리와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세리와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밥 먹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거절치 아니하고 가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고 그도 목수고 자기 동생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느냐? 그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공생애 동안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죄질이 나쁜 사람의 친구요. 어이구, 그게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없을 거단 말이죠. 왜 나를 그렇게 나를 함부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비하하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격 모독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도 칭찬받기도 원하지만은 야, 저 사람 저분이 바로 그 훌륭한 사람의 친구요. 이런 말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모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특히 자녀가 아주 너무너무 잘 됐다 합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그 사람 알잖아. 그 감옥에 씨. 예,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야. 예.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고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이 누구냐니 바로 그 흉악한 그 사람의 바로 그 가족이야. 얼굴을 들고 못 다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들부터 알아주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러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평생에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중에 아주 마음대로 산 사람이 어느 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예수 믿고서 자기가 심지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대. 그걸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심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만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를 나중에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였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보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나타난 율법과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의가 법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약속, 법 이렇게 표현해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는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도 있고 형법, 민법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자체가 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란 말 잘 안 쓰고 요즘은 정의라는 말 씁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것이 똑같은 용어가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 정의로 번역되지 않고 그냥 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의냐? 이렇게 성경에 이제 의가 나올 때
무엇이 의냐 하면 조금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던 용어다 보니까 팍 이게 이해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냐 이러면 그러니까 법이 하는 것이 뭐냐니, 법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니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벌이 높다, 재물이 많다, 그 다음에 귀족이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정의, 법들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의가, 정의가, 법을 통하여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라니까요. 그와 같이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입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들이 만드는 법에는 인간의 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은 음악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시나 소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상상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상상이 아니고 법은 어떤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오직 정의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또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있는 걸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시니까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믿는 자들은 뭘 구할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통해서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에 불의한 자,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 죄의 싹이 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도 이들이 율법을 행하면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아무리 만 가지를 지키가도 또 한 가지를 마지막에 범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조금 전에 3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0절, 3장 21절을 조금 전에 읽었죠? 20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믿었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의가 있어야만 불의한 자는 반드시 그 죄의 싹스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거라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해보니까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데 율법 이외에 또 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천사를 보냈죠. 신약 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잉태될 때도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마리아에게 그의 또 남편 요셉에게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30세 됐을 때에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한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기만 하라 하셨는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해주려고,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 보고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너 아무개는 어렵다,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죄인들 어떤 세리가 옆에 있는데, 세리는 하늘 우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어떤 바리새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 세상에도 많죠. 자기를 옳다고 믿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주는 방법 밖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더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어렵다 하시는가? 이때는 차별이 없더란 거예요. 조금 전에 읽으셨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유대인이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으키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 사람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양심이 있는 거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데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죄인이 계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알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부터 600년 전에 알다시피 저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가톨릭의 특히 면죄부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진짜 목숨을 내놓은 거죠. 매일같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신부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교황에 대하여 이거 면죄부가 틀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틀린 것을 알았느냐? 그때 신부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었는데 일반인들은 글자도 공부도 못하고 했으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신부들은 성경을 왜 되기 위하여 공부를 많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라틴어 같은 것은 필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더란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도 비로소 거듭난 체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면죄부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얼마 후에 그 막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한 절반 가량은 또 이렇게 종교 개혁에 막 가담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막 그냥 막 체험하더란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그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마음대로 살더란 거예요. 왜? 마음대로 죄 범해도 지옥 안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이게 아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같이 바리새파 사람같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뭔가 안 되더라고요. 이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면 완전히 해방되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의 천국까지 맞죠.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또 더 겁 없지. 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부터 성경이 쭉 에베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체험했는데도 보니까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그렇게 많더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디는 보면은 감독
세워져야 될 사람에 대하여 나오잖아요. 일단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술에 이게 꽉 박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부인도 많았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천국은 다 가는데 삶의 행실이 엉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려워되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뿐 아니라 그 다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964년까지 가톨릭이 구원교리가 있는데 오직 구원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맞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가톨릭의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오직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알면은 면죄부가 100% 이해가 됩니다. 왜? 성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 공사비가 너무 커가지고 성당을 이제 반도 못 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성당, 자기 집도 잘 짓지만은 성전을 잘 짓기 위하여 아주 막대한 헌금을 했다. 그러면 천국 가야지. 왜? 가장 선한 행실이니까. 구원 교리가 선한 행위였다니까요. 그걸 알면은 면죄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 입장에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964년도에 비로소 제가 알기로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추기경이나 주교나 신부들 신학자 모아놓고 3년인가 걸쳐서 그들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 구원교리, 가장 큰 게 구원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또한 선행으로도 받는다. 그러니까 1964년 이전까지는 가톨릭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64년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 또한 선행으로도 구원받는다. 아직도 선행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런데 자관 그때부터 실제로 가톨릭 다니는 어떤 그런 신자 중에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사복음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사복음서가 필요하냐?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이 네 권 다 시작과 끝과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리아, 요셉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사람 몸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귀신이 예수를 증거하더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증거를 원하지 않아서 잠잠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볼 때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드러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 앞에 와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와서 막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더라.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사복음서가 네 권에 있는데 그렇게 귀신이 사람 몸에서 드러났을 때 예수에 대하여 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데는 기록한 것을 마가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래되니까 기억력이 다 확실치 않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억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뭐가 충격이냐? 귀신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더란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더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어린 예수님을 안고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여자 선지자가 이 예수에 대해 증거를 하고, 또 그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잉태하여 6개월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이 나오니까 그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서 뛰놀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가 와서 아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없어요. 마리아만 막 부각되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잉태가 됩니다. 천사가 와서 소식 전해주니까 성령 잉태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믿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부인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완전히 정혼, 오늘날에 결혼은 아니고 또 약혼도 아니고, 약혼과 결혼 사이 그 정도 보면 되고, 완전히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가서 이제 같이 합방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너희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혼이 이것이 결혼과 같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식이 들리는데 내 아내가, 난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대. 그거 놔둡니까? 오늘날에도요. 2000년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윤리 문제가 옛날과 같지 않게 급속도로 많이 이렇게 약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이라도요, 자기가 가장 귀한 자기의 신랑 신부가 있는데, 내가 어느 이렇게 한 6개월, 1년 동안 어떻게 해외로 출장가 사이에 내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대. 그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당장에 이혼이지.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유교가 굉장히 강했으니까 시골에 가니까 어떤 시골에서 부모를 그렇게 행패 부리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참다 못하니까 멍석에다 말아서 같이 몽둥이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멍석을 말면 그 사람 말리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이게 멍석이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와서 막 몽둥이로 같이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냥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알기로 이슬람은 신부의 아빠가 첫날 지내고 난 후에 첫날 밤을 그 침대에 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딸이 처녀인 것을 사람 앞에 다 보여줘요. 그런데 없다, 처녀 증거 없다. 아버지와 오빠가 명예살인하고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21세기인데 왜? 내 딸이 처녀가 아니다 그냥 부정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이게 잘못돼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딸이 처녀가 아닌데 결혼했다면 아버지가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예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런데 2000년 전이요, 유대인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내가 비록 몰락해가지고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혈통은 다윗의 내가 직계요. 나오자 천사가 알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속국이 아니었다면 이 요셉이 이때 왕이었을 거단 말이에요. 왕. 그런데 내 아내가, 난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했대. 그런데 그 당연히 율법에, 이때는 율법 시대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배가 불러 간음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애가 배가 불러 오테니까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21세기인데도 우리가 만약에 결혼해서 10년, 20년 같이 산 부부라도 어떻게 자기 모르게 자기 배우자가 어떤 나쁜 불륜을 했다. 그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결국 용서하겠습니다만 그게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기까지도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용서하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말이 쉽지. 그런데 이때는 자기의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고 죽이든지 해야 돼.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요셉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목수였지만은 그 다음에 다윗이 요셉 때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다윗 후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필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를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비록 배움은 없고 목소리하고 천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가 있어? 신부가 이를 가졌다는데 그냥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난 후에 그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천사를 보기도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내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화도 났고 속도 상하고 배신감도 들고 막 가서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다가 그냥 끊자. 드러내지 말고. 그럴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 그랬대.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와 이게. 그리고 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로 이것을 듣고 나니 꿈에서 깨어나서 바로 가가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24절에 아내를 데려오더란 거예요. 데려와야죠. 왜? 지금 아내가 지금 배가 불러가는데 사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와서 그냥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설교 요지 속에는 12장으로 된 잘못됐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 예, 이 아벨 이야기는 율법, 이 모세 율법보다 훨씬 몇천 년 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율법이 없을 때니까 율법으로 제사를 바친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모세 율법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레위기가 그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 때는 그보다 몇천 년 전이에요. 율법도 제사법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율법 따라서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양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가인은 제사를 하긴 했지만 율법은 없으니 율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아벨을 보고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바침으로 형한테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보고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그 몇 장 뒤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경외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 다음에 한 절 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신약 중에서 야고보서가 예수님 추후 한 300년경에 신약이 막 흩어졌으니 그걸 모아서 신약 전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정경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게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왜? 쓴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거의 없고, 히브리서 내용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기록자 이름이 없으니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쓴 사람 이름인데 내용 때문에 이거는 율법이지 않냐, 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자 보십시오.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자기 나쁜 짓 남의 거 빼앗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도 기록돼 그렇게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후에 엉망진창으로 살며 결국 믿음을 떠나더란 거예요. 천국 가는 영생 얻는 믿음을 결국 그 자신이 버리게 되더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영생 얻는 수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2000년 동안에 많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삶은 뭐냐? 행함으로 의로웠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 아내가 임신했다니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인간이 많았는데 역사를 통틀으면 자기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요셉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구상에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야. 둘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또 침례 요한이 엄마인데 그 집안도 나옵니다. 부부가 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를 잉태케 하시는데 누구에게 오래된 사람 학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에게. 또 이 야고보서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읽었는데 뒤에 보면 의인의 기도가 간구가 역사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왜 응답 안 주십니까? 그거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렵다 함을 받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어렵다 함을 받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밥 달라면 밥 주시고 돈 달라면 돈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믿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믿음을 마음대로 오해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믿음도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은 철저히 행해야 되고 그런데 행해도 결국은 죄인 것이 판명이 나더란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 믿는 자에게 성령 인치시고 또한 남은 세월 동안에 성령으로 어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손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렵다 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받은 우리가 또한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 인정받아서 모든 복과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